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자, 앞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그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이고 멀리 나왔어. 참 물 깃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도가 나오기 전에 각 가정에 수도가 배급되기 전에 물을 길러러 가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바로 집 옆에 공동 샘이 있었어. 샘. 집에서 바로 가까운데 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보면 되게 편리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공동샘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집 위치가 제일 중심이란데 제일 수도인데 바로 옆에 또 공동 화장실 있고 우측에는 샘이 있고 좌측에는 이 공동 변소가 있어요. 이제 이 물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산 위에 있는 판잣집 같은데 물 길러 가려고 하면 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 줄을 서 가지고 물을 길러 가지고 그 올라 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한복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깃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이 여인은 특별히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거 보면은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물 길러 가면 어차피 나와야 되는 게 사람들. 공동 쓰는 우물은 여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싫었는데 그런 물이 있다니까는
물을 길러 오지도 않고 속에서 생수처럼 나오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본능적으로 여인에게서 자신의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게 물기를 오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힘도 들지만은 그거보다도 동네 사람 입방아에 오르내는 것도 너무 싫어.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온나.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 남편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 나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 맞다.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다. 그런 거짓말은 아니다. 자, 매일 성경 주석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대한 주석.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남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전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한 경우로 보이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남자 쪽에서 결혼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부 혼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은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 엄란한 죄인이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지금까지 보통 막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을 많이 했죠. 누가 한 사람이 잘못 그리 해석해 버리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무엇을 뭐 그렇게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참으로 또 하나의 이 굴레를 씌워서 괴롭히는 거예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인 사 이야기를 하니까는 여자가 깜짝 놀라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왜? 내 과거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리고 말하는 폼이 보통 폼이 아니고, 그다음에 막 내가 주는 물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너무 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포스가 느껴졌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다. 자, 이들이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예요. 우리 계속 앞에서 나왔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말이 바로 모세 오경.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즉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이 유대인들처럼 선지서나 역사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장차 선지자를 보낸데 그 말을 들으라. 이것은 내가 곧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직접 주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앞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들이 모세 네가 대신 말씀을 바라고 우리가 직접 보지 않게 하라.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 백성들이 말한 게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 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 모세 오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며 야 당신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과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할 적에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그 주님의 그 초월적인 그와 같은 지식과 그와 같은 예지의 능력을 보고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했듯이 이 여인도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이 초월적인 인물에 대하여 경배하며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갈증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어디냐? 자, 신명기 우리 27장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여인이 신명기를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7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 그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이 27장이죠.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보면은 17장 12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죠. 12지파가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두 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레인이 거기서 중간에 서서 말합니다. 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이는 자는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나. 쫙 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말씀을 준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을 자기들의 성산으로 만들고 거기다 성전을 지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이 분열 왕국 시대 BC 1000년경 900년경이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분열이 됐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722년 BC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했대요. 멸망해서 아수르는 그곳에 이 사마리아 땅을 완전 종교 혼합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그게 완전 혼혈의 국제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도 이 사마리아에는 더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제 저주하고 이러면서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심해요. 1000년 이상 내려오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갈등.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역 가지도 안 하고 그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하고 거기에다 성전을 지었어요.申命記 27장 3절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12절에는요 그리심산에 나오죠. 이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도 역사를 보면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을 이 모세 오경을 그걸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 사마리아 이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삼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요 아무리 바른 진리도 거짓으로 가르치면요 몇백 년 지나버리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자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장소가 과연 옳은 장소입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이 아니고 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지금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우리는 지금 유대를 가리키 유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사마리아 예배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삼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난다. 참된 예배를 가지고 성경도 거기서 가르친 성경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때 시대가 왔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라. 지금까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거대한 구속사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 흐름. 지금 이 지점이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가 지금 겹쳐지는 이 부분 1세기 몇 년 정도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기간 특별히 그 가운데도 공생의 기간 한 3, 4년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시대를 이 때를 가리키는 이제 새로운 경륜의 시대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잘 안 쓰는 단어죠. 오이코노미.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림살이요.
경제하는 게 경제.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경영을 가리킨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지금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에게도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금 사물의 예를 통해서 지금 이때는 새로운 때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구약은 장소가 중요해서 장소를 중요시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장소 저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로 한다. 자, 영과 진리에 대한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했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나으며 그것은 성령과 예수님 혹은 성령과 말씀을 뜻하거나 진리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만을 뜻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영과 진리 나오죠. 영과 푸뉴마토스 앤드 엘레테이아 하는데 자, 영과 진리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4장 17절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물과 성령 물과 영 물과 성령이 아니고 사실은 물과 영이에요. 물과 영 3장 5절에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지 마라 할 때 그 물과 영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 두 개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 속에 보면 이 영이요. 이 영이 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 특정 의미를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의미인데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으로서는 이게 수용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다. 지금 바로 지금이 그렇다.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전부 영 이야기, 성령이에요. 성령. 자, 1장에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 성령 세례. 자, 2장에 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 물고 보니까는 그 물이 보니까는 여기 또 나오네. 물과 성령 연결이 되네요. 예? 그 물로 만든 그 물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장 후반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대한 표적을 했어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세우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쫙 흘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물이잖아요. 이 전부 성령을 가리킨 성령. 그 다음에 지금 4장에 와서 또 3장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4장에 와서 지금 예수님 생수 이야기하고
다시 그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영과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성령을 가진 푸뇨마토스, 성령을 가진 성령. 요한복음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갑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6장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이 성령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영과 진리로의 발단은 곧 이때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라. 구약 선지자들도 전부 이때를 예언했어요. 이때.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 예수님이 이 시대에 1세기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고, 이건 일시적이고 부활하고 성천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시대를 가져왔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새 영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예수님이 이때인 거예요. 이때인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하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니라. 또 성령은 진리라 나와요. 진리의 영이라 나오고 또 성령은 진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이 부족한 이해력으로는 이게 제대로 수용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큰 지식을 주는데 우리 이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세례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뭐 말씀을 가리킨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적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바로 이 여자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죠. 바로 이 신명기 이 18장에 그 선지자가 오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알려줄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갑자기 성경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본질적인 이야기로 지금 대화가 전개를 됩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도 내가 그다. 내가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십니다. 우회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 이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내 본질은 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에고에미. 여러분 이사야 41장 보시면은요, 이사야 39장까지가 1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죠. 거기 보면 계속 이 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사야 4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41장 4절,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여호와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는 나는 내가 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나는 존재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 27절에서 42절까지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죠.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사마리아 여인과 있다가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는 거예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는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묻고 싶지만 아무도 안 물었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 자,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남자 여자가 서로 바깥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파격이고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풍습에 너무나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여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물을 달라고 합니까? 파격이에요, 파격.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뭔가 자신들이 모르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묻지는 않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 물을 지고 가기 위해서 가져왔던 여자 목적이 여기 우물가에 나온 것은 물을 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물을 지고 가는 그 목적이 되는 그 물동이는 오히려 버려놓고 오히려 더 큰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녀는 단순히 이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가져가는 게 인생의 그날 살아가는 그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대하여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찾던 사마리아 오경에 그 나왔던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멀리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앉아있는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자, 음식을 잡수소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식 앞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할 때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를 따라. 자,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계속 구조가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핀트가 맞지 않죠. 니고데모는 계속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생수 그걸 들으면서 계속 그는 우물에 눈에 보이는 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음식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더 큰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그냥 그걸 생각 계속 핀트가 맞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 부족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 그것이 마치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들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 여기에서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과 예수님의 영적 양식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속사업을 완성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유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양식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나의 양식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다. 다르죠. 말씀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죠. 양식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양식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양식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양식을 구하면서 살잖아요. 그걸 가리켰대요. 제자들은 그 인생의 목표, 참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이 자체가 늘 긴급하고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였어요.
일반인들에게는 항상 먹을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냥 내 육신의 이 생명의 유지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우리도 보니까 이거 똑같더라고요. 우리 모 심기 할 때 보세요. 모를 심고 보통 뭐 5월달 6월달 심거든요. 그 다음에 넉 달 지나면 추수해요. 6월달 같으면 한 10월달 되면 추수하잖아요. 10월달.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스라엘도 보리나 밀을 심고는 한 넉 달 정도 지나면은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농사의 파종에서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이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이 휘어져 있다. 푸른 이 작물들이 추수할 때 되면은 색깔이 이제 다 푸른색은 날아가고 희게 되죠. 희게 되죠.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저 멀리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어쩌면은요 이 말씀이 봐라 저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 저 사람들이 추수할 대상들이다. 추수할 대상이다. 흰 옷을 입고 뭐 주로 옛날에는 뭐 색깔 있는 옷이 별로 없으니까는 흰 옷을 입고 왔겠죠. 봐라 희게 되었잖아. 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뭔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것도 농사의 격언입니다. 심은 사람이 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고 또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이 농사하는데도 한 사람이 있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심는다는 말은요. 매일 성경을 보면은 해설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심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심었던 그런 것들 그것을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데 이 거두는 게 누구냐? 너희가 거둔다 이 말이에요.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이 참냐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 있어요. 구약에 그렇게 선포했고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참여하게 됐다. 제자들과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사마리아 저 추수할 때가 됐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보라 저 사람들을 보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이 추수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이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30절과 39절 그 사이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신통한 과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초능력이 있다. 일종의 표적이죠. 기적이죠. 기적과 표적 같은 거죠. 그런 초능력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 멸시 그리고 혐오 집단으로 몰려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급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이제 다가왔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왜 유하자고 했다. 그 함께 유하면서 그 메시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들도 표적 때문에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머물고자 하시면서 뭘 듣고 싶어 했느냐? 그로부터 이틀을 유하시면서 40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들에게 제 생각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가르친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잠깐 나오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하여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가르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더욱 많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처음에 몇 사람 사마리아 여자의 정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유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참으로 네 말로 임함이 아니다. 너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초능력적 표적을 가진 자로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께 나왔지만 이제는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게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자 표적이 나쁜 거 아닙니다. 표적이 중요합니다. 이 표적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거로 끝이 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이 표적을 믿고 나온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믿게 되는 거. 표적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2장 23절에서 25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너희는 도무지 표적만 보고 그렇게 따라간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은 내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지 바르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세요. 그가 세상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단순한 선지자, 메시아, 능력 있는 자, 무슨 랍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죄로 구원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요, 표적에서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의 과정이에요. 오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놀라운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 예수님을 간증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 표적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놀라운 것과 같은 체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는 그 말씀의 신앙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으로만도 참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가 메시아일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왔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틀 동안 요하시면서 자세하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자,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원래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했죠.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갔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죠. 사마리아를 거쳤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죠.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 니고데모를께 말씀으로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로 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추수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해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데 복음의 전락했는 그 순서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이 전혀 다른 책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참으로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이 그 순서대로 됐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데, 그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전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빌립이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마리아에 씨를 뿌리고 사마리아에 많은 이 밭을 잘 기경해 나왔어요. 나중에 빌립이 갔을 때도 그렇게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사마리아가 참으로 복음의 옥토가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